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다시 부활을 하십니다. 이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그 하루 이틀 이 기간이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날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시는데 특별한 기록이 없고 조용했지만 얼마나 폭풍전야 같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언제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너희도 예수와 같은 무리다 하고 잡아갈지, 자기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함에 집안의 문을 꼭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칫 주님의 무덤 가까이 갔다가 운 없게 잘못 끌리면 그냥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거기 감히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방문을 닫아 걸고 벌벌 떨고 있기에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아직도 가슴 속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이,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얼굴을 온통 피로 뒤덮이시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하늘을 향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인생을 다시 되찾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던 그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고 안 하고 간에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거친 숨을 내쉬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고개를 툭 떨구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만히 무슨 일이 일어나나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그날 아침 안식 후에 첫날 아침, 바로 오늘 이 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들어야지, 그거라도 해야지. 아무리 위험해도 끝났다고 포기하기보다 어쨌든 예수님 시신이라도 내가 만져봐야지. 그리고 향유병을 가슴에 꼭 안고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무덤 가까이에 가보니 웬걸, 원래 유대인들 무덤은 이 깊은 굴 속에 시신을 놓여놓습니다. 눕혀 놓으면 자연 부패하도록 이렇게 매장하는 습관이 아닙니다. 그 이제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큰 돌을 막아놨다는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앞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가까이 가보니
그 큰 돌은 옆으로 굴려져 있고 안이 들여다 보이는데 지킨다는 병사들은 간 곳이 없고 그 안에 어렴풋이 보이는데 차마 거기 쑥 들어갈 용기는 안 나고 이렇게 구부려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천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시신 그 머리 쪽에 머리를 쌌던 두건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지?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겠지요. 그렇다고 여자 몸으로 거기 들어가서 뒤져보고 또 병사들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바로 뒤돌아서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제자들에게 갔더니 2명의 제자가 어딘가에 있는 것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베드로고 한 명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 그게 바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요한 자기입니다. 차마 내가 그랬다 소리 못하고 그 사랑하시던 제자가 그 소리를 듣고 뛰어갔으면 자기가 이제 현장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본 겁니다. 같이 뛰어가는데 은근히 자랑하는 게 자기가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빠른가 봅니다. 베드로가 먼저 출발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도착했다고 했어요. 달리기가 빠르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의 마음이 더 놀랬고 예수님 무슨 일인가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내가 그렇게 컸습니다. 내 심정이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늦게 출발했는데 막 정신없이 뛰어가서 베드로보다 먼저 가가지고 앞에서 들여다보니 정말 천은 있는데 예수님 시신은 없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데 담대하고 약간은 무식한 베드로가 비켜보라고 들어가더니 그냥 안에서 막 살펴보는 겁니다. 본들 어떻게 알 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습니다. 세마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계속 거기 앉아있어 봐야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돌아가서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차마 거기서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예수님이 마음에 걸려서 도저히 거기서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무덤 바깥쪽에 나와 펑펑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데 안쪽에서 뭔가 인기척 같은 게 김새가 나서 무덤 속을 들여다봤더니 그 컴컴한데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하나는 예수님이 시신의 발이 있던 쪽에 하나는 머리 쪽에 두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상상이 잘 안 되십니까? 앞을 보시면 됩니다. 잘생긴 두 남자가 하얀 옷을 입고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빛나는 옷 같은 옷을 입고 탁 서가지고 무덤 밖에 있는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너무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서 내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또 누가 한 명 쓱 다가오는 인기척이 보입니다. 돌아보니 무덤 바깥쪽이니까 이 동산 이 산 관리자인가 보다. 그리고 호소를 합니다. 이 뒤에 있는 분이 똑같이 천사가 하는 말처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지금 누구를 찾는다고 했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 시신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시신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혹시 당신이 옮겼습니까?
어디 있는지만 지금이라도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수습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어떻게든 예수님 모셔오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마리아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 말을 그냥 마리아야 했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랍오니여라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을 랍오니여. 근데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라고 쓰면 되지. 굳이 랍오니라고 써놓고 괄호 열고 이것은 선생님이란 뜻이다. 그러면 전부 다 다른 본문도 다 이렇게 쓰든지 여기만 해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한이 생각에 자기가 지금 이 현장에서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은 마리아가 내려와서 이 이야기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교회 있을 때마다 내가 그때 마리아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감동적이니까 그걸 들어보니 자기가 들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탁 어디가 절정이겠어요? 예수님 마리아야 하는데 내가 보니 예수님이라 내가 뭐래 그런지 라보니 했다고 이렇게 이제 막 간증을 한 거예요. 제 추측입니다. 라보니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강렬하게 요한 자기도 들으면서 막 감동이 됐단 말이죠. 들을 때 그 라보니 이 장면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대사를 여자가 라보니 그거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틀렸다. 두렵고 힘들고 외롭고 혼자 서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갑갑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름을 딱 불러주는 순간 주님, 부활하신 주님, 반가움과 기쁨과 환희가 한꺼번에 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깊은 밤에 혼자서 외롭고 힘들고 서러워서 너무 답답해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창이라 라보니요 하셔야죠. 주님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리고 부활의 소망이 새로워지고 부활의 신앙이 활짝 열립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눈물, 아무도 모르는 나의 그 과거의 외로움 다 아시는 주님,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기적 같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하시고 지금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 끝이 아니로구나. 소망이로구나.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서 죽었다 사는 게 어딨냐,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자기가 본 적이 없지 그러면 뭐 사람들마다 죽었다 다 다시 살아나면 그게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뭐 가끔 뭐 안 죽고 죽었다 살아나고 했다는 분들이 있어도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인류에게 이런 소망을 준 이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마리아야 불러주셨고 지금도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신비는 탄식을 할렐루야 찬송으로 바꿔줍니다. 이 부활의 신비는 모든 눈물을 화관으로 바꿔주십니다. 일순간 변합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역전됩니다. 부활의 신비는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신앙으로 그것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부활의 신비는 너무나 힘들고 무기력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힘이 됩니다. 부활의 신비는 슬픔의 노래를 변하여 승리의 찬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나를 만지지 마라. 우리는 이제 나중에 죽었다 부활할 때 이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요 새 몸을 입을 것이지만 주님은 특별한 부활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땅의 몸을 가지고 천국 몸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완전히 영광의 자리에 갈 때까지 아직은 만지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자,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형제들 너희 아버지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올라가서 영광의 자리를 마련하고 너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신다. 이제 마리아는 더 울지 않습니다. 더 탄식하지 않습니다. 울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셨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셨고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막 설교를 듣다 보면 야 이제 모든 게 해피엔딩이 됐구나 생각하시지만 사실 좀 정신 차리고 보면 해피엔딩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만났다 뿐이지 로마 군사들은 여전히 위협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있고 주민들은 여전히 등 돌리고 있고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마리아가 자기 마음에 그냥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린 것 뿐입니다. 하나도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인생은 완전히 변했고 이 소식을 듣는 제자들의 삶도 변했고 이것이 온 인류 역사를 바꾸어서 2000년이 지난 이때 이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도 이 사실을 지금 들으며 아멘 아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있는 기적 같은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부활 소망은 그 소망 자체로 놀라운 능력이 있고 실제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요 하필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필 와 나일까? 또 이런 고통이 왜 나한테 왔나? 어떡하냐 이렇게 됐나?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나고 병이 오고 이러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처음에는 하필 왜 나냐 그랬다가 그 다음에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싶기도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반드시 죄가 많아 병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다 원인이 명확한 게 아닙니다. 원인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떨어지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그냥 맞은 거지. 그게 떨어지는데 내가 죄가 많아 여기에 나를 따라온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에 다 원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난에는 이유라는 말은 원인 차원의 이유가 아니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고 나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든 고난에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까?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려고 하실까?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고난이 곧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주님의 명령대로 가서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 부활로부터 증거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 성급하게 인간적으로 서둘지 말고 뭐부터 해라? 성령부터 받아라.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능력을 베풀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주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김 목사야 새로워졌어. 분위기 보니 오장로님 한번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장로야. 제가 맞먹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장로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을 거예요. 제가 도저히 입에 잘 안 나와서 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뭐 직분이 중요하겠습니까? 성녀라 라보니.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실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을 알기 전에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며 가슴을 치고 울고 있었던 마리아. 그러나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마리아는 울지도 탄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여, 오늘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사오니 더 이상 탄식하지 않겠습니다. 고난 중에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소망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 사명 감당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